우리 디도서 오디오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디도서는 바울이 지중해 동부의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세우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레데 섬은 제우스 신이 고향이며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미노스 문명을 꽃피운 곳으로 그리스에 속하며 산지가 매우 많으며 주요 산업은 관광업과 올리브 농사이고 제주도 면적의 5배가량 되며 길이 254km, 너비 10에서 56km이다. 그곳의 기후는 여름은 덥고 건조하며 겨울은 비교적 온화한 편이다. 디도는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와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회로 가져갔으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비 모금을 하였으며 바울이 한해 논쟁의 문제로 예루살렘의 바나바와 함께 올라갈 때에 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바울의 부탁으로 그레데를 떠나 달마디아로 갔다. 바울은 그에 대하여 나의 동무요, 나의 능력자요, 여러 교회의 사장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여 그의 참 아들이라 하였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레데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다른 일로 인하여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부탁하였다.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디도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하며 또한 그가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가 2번 나타나고 교훈이라는 단어가 4번 나타난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가 복음의 교훈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였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였고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무익하고 헛되이 피하라 하였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할례파 가운데 특히 많았다.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무너지게 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는 자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율법 교사 세나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아볼로를 그레데에 보낸다. 아울러 바울은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됨을 말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주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케 됨을 말한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모든 불법에서 속량되고 깨끗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유하며 의롭게 되며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였다. 장로를 세우는데 일정한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들은 방탕하지 아니하며 일부다 처제를 멀리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다. 자기의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극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남에게 폭행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적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기로서 부름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봉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여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감독 국 장로의 자격을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타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다. 반면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관용하며 새로 입교한 자는 그 말하는 내용은 디모데전서에만 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는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으나 디도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선발할 때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의 자격이 필요하였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의 삶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대만 미하는 게으름뱅이였다. 이러한 지역 문화를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 고린도화되었다는 의미는 고린도가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의 도시임을 말하듯이 그레데화되었다는 의미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잘하는 도시라는 의미가 있다. 거짓말의 도시의 신중함과 의로움이 필요하였다. 악한 짐승과 같이 사나운 도시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탁하지 아니함이 필요하였다. 게으름뱅이들이 허다한 도시에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은 세상에서 강력한 복음의 도구이다.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늙은 여자는 모함하지 아니하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젊은 여자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젊은 남자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며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하며 도적질을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다. 바울은 복음 전도로 닮아게 할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데마나 두디고가 그레데에 도착하는 대로 디도는 아가야의 니고볼리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하기를 원하였다. 교회를 세움의 필수적 요소가 되는 복음의 바른 교훈과 일품과 선행을 말한다. 디도서는 교회를 세움의 기본서와 같다. 디도서는 이제 바울의 목회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제 목회 서신서라 이러는데, 이 디도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 사이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이제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두고서 이제 그레데 교회를 잘 세우라고 목회 잘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였습니다. 부탁을 하였는데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다른 문화와 또 이제 거짓말 잘하는 또 그레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격려차 이 디도서 편지를 이제 디도에게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이제 부탁으로는 이제 디도에게 속히 니고볼리로 오라 그런 이제 그런 부탁을 이제 곁들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레데는 이제 크레타 섬이라는 그 곳인데, 이 섬은 이제 엄청 큽니다. 길이가 256km, 길이가 256km 되면 섬치고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너비가 10km에서 폭이 작은 데는 10km, 큰 데는 50km까지 되는 이런 섬이고, 그 크기로 봐서는 제주도 면적이 한 5배. 여러분들도 제주도 가보셨지만은 제주도가 결코 이제 작은 섬이 아닌데
그 섬에 한 5배 정도 되니까 대단히 지중해에 있는 섬들 중에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섬이 이제 크레타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디도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디도서를 통하여 해주는 이제 교훈 중에 하나는 사람을 잘 세워야 한다.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이런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장로를 아무나 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삶이 잘 구비된 자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감독에 대해서도 7절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몇 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자질들을 장로나 감독을 세우는데 어떠한 자질을 구비한 자를 세워야 할 것인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의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른 교훈, 바른 삶,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는데, 그래서, 교회 세우는데 이제 어려움이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기초가 될 만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보면 중요한 요소가 그 지역의 문화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레데 뭐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서신서들이 있지만은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라거나 자질이나 성격이나 문화를 잘 드러내는 구조는 이제 디도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섬에는 사람들이 게으름뱅이고 1장 12절 보니까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며 빼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몇 마디 단어로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그 특징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곤란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로 받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뭐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도 보면 절대적인 진리를 받기보다는 이것도 옳고 이 종교도 옳고 A 종교도 옳고 B 종교도 옳고 C 종교도 옳고 그래서 많은 것 중에 나는 그 중에 하나를 받아들인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문화적인 토양이 있으니까 절대적인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야기해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예수,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여러 자기들의 생각 중에 자기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그 선교가 상당히 더디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이 그레데 이 섬에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목회자로서 이 사람들 이끌어가고 지도하는데 상당한 그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어 좀 위로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이제 여전히 이 원리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각국에 파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과연 이제 그런 새로운 환경에 그 나라에 잘 적응하느냐, 대다수가 이렇게 보면 그 문화에 참 이렇게 선교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지만은 상당한 문화적인 충격과 장벽에 이렇게 열심히 식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선교 보고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디도 또 이런 이제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농촌 선교도 그렇고 도시 선교도 그렇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어떻게 잘 관계를 맺고 문화적인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삶을 습관을 또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동일시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이런 것이 이제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좀 겉돌게 되어지는 그런 양상이 되어진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1800년대 복음이 들어올 때 이제 우리도 이제 전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사고나 생각이나 제도나 풍습이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는 이래 뭐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를 읽어보면 성경을 전달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온 집에 벽에 도배를 해가지고 도배지로 성경을 도배지로 막 활용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정말로 이제 그런 문화적인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렇게 지혜롭게 잘 적응한 것은 이제 처음에 와서 병원 선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지 못한 이 한국에 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약을 주고 또 낫게 해주고 한국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그들은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 초창기 선교사들이 했던 전략 중에 하나는 이제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화 학당이라든가 또 이제 많은 이제 학교들을 국내에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신지식으로 교육하고 근대화 시키면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교육을 잘 통하여 예수에 대한 이미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고 선하게 하여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 가면 뭔가 얻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지식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일깨워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라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날도 이제 선교하는 그 원리로 잘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토착화라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문화에 잘 토착화하는 것이 이제 선교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중에 또 하나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원리는 이제 삶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이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이제 풍토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고 이런 이제 문화를 이끌어
바른 삶을 보인다면 그것이 이제 선교에 교회를 세우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렇게 선한 일로 이제 본을 보이고, 2장 14절에 또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러니까 선한 일, 선행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제 너희 착한 행실을 이렇게 나타내라. 그리하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삶의 본을 보이는 이것이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 예수쟁이들 보니까 너무 자기 입장만 챙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러면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러면서 좀 간혹 가다가 그런 표현 하는 분들을 믿는 자들 가운데 만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베풀고 이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이제 자기 입장, 자기 생각만 이렇게 하고 잘 나누지 못하고 교회는 나간다 하는데 삶을 보니까 삶이 아니더라. 그런 예수 나는 안 믿겠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간혹 종종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본,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본이 되다. 참 이렇게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되고, 교회 가면 성실한 사람 되고, 교회에 가면 삶이 엉망진창이었던 사람들이 바른 행실로 살게 되고, 이런 효과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청년들을 교회로 보내고 또 이렇게 그렇게 홍보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들은 많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만 가기만 하면 새 사람 들고, 교회만 가기만 하면 많은 복을 누리고 유익을 누리고 이렇게 눈이 뜨이게 되고 개화가 되고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게 오히려 약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 세상이 교회보다 더 앞서가고, 오늘날 이제 교회가 복지에 앞장서기도 하지만 이제 정부적으로 또 엄청난 그런 복지 혜택을 베풀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의 이 복지활동, 선교활동이 좀 삐빠르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뭐가 도움이 되노? 뭐가 유익하냐? 이러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1000만 성도가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000만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면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독교의 문화로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물꼬를 트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한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전히 고위 공무원들 또 이렇게 이 나라를 선도하는 사람들 보면 들여다보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참 이런 소식을 듣고 있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그런 문화를 개선하고 정직한 문화, 이렇게 사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교훈들을 널리 가르치고 행하고 빠른 행실로 말미암아 이 지역, 이 나라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